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28번째 시간 2021년 3월 1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자, 예수님의 사역, 치유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절 계속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정말 이혼에 대해서 궁금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잘 알고 있나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고발함으로써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근데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샴마이 학파라고 해서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던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이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당시에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힐렐 학파라고 있었어요. 힐렐 학파는 음식을 못하거나 얼굴이 못생긴 것도 바로 신명기 24장 1절에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것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지 이유만 있으면 이것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 이것을 교묘하게 지금 섞어서 어떤 이유든지 있으면 이혼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이혼에 대한 율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힐렐 학파를 인용하면서 아니 그럼 이런 이유도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겁니까? 라면서 공개적인 논란거리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4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의 대답은 먼저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이다. 결혼을 했으면 이건 한 몸이 된 것이다.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자, 근본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보다 모세의 율법, 자기들이 지켜오고 있는 이 율법이 중요한데 이 율법에서 모세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8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자,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허락한 것이다. 이 얘기는요. 악한 일을 하니까 그래 그 악한 일을 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그냥 그 악한 일 해도 괜찮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남성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당시 사회적 약자들인 여성들이 이혼을 당하면은 그들은 수치스러운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이런 사회적 최약자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자, 여성이 가늠한 것 외에 남성이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한마디로 남자가 가늠한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의 내용은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혼을 합법화했다라든가 이혼을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가늠한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혼의 사유는 음행, 바로 여성이 음행한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 뭐 이걸 가지고 남자는 그럼 음행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건 간음죄입니다. 간음한 죄는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성이 이혼당하는 건요, 간음입니다. 간음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해서 당시 사형입니다. 죽으니까 당연히 이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요즘에 결혼식 주례에서 말하는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시 간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간음이 아니라 당시 율법으로는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죽음 외에는 이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또 재밌게 받아들여요. 이렇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결혼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이 사고, 다분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왔던 이혼은 이런 건데, 이렇게 까다로운 거였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비혼족, 결혼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책임지기 싫은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제약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어쩌면 그런 속마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자신들의 바람과 달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엄격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을 무용지물로 만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욕심에 기인한 자기 기호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었던 것이죠. 11절을 계속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당시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쿰란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들은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입장과 주장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당시의 그런 주장들을 또 바로잡으시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제자들의 말에 이것은 타고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더 우월하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독신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였죠.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이유가, 원인이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죠. 율법이 아니죠. 음란이었죠. 간음, 죄였습니다.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여성들이, 그래서 이혼 증서의 말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또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피해보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죄를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던 것이, 한마디로 율법의 원인은 인간의 완악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시 쿰란 공동체의 그런 독신생활을 우월하다,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로서만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범용적으로 좀 더 폭넓게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왜 벗어나게 됐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해결하기보다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또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삶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율법의 이유였어요. 자, 그러면 그 율법의 완성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된 율법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혼 증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죄였던 것이죠. 나 중심의 사고방식.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죄의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회복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죠. 물론 1차적으로 오늘 말씀은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근데 언제 행복하냐면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자적인 율법과 관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본뜻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하나님을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